정말 쓰임받고 싶은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커서 주변 형제 자매님들을 질투하고 경쟁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자꾸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도 참 좋은 질문이죠. 예, 정말 쓰임받고 싶은 성도입니다.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정말 주님께 쓰임받고 싶은 마음, 이런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첫사랑이 있고, 그리고 이 젊을 때 마음이 끼끗하잖아요. 끼끗할 때 내가 주님께 쓰임받아야 되겠다. 우리 초창기 당시에 83년도, 4년도 그때 당시에 정말 엄청 먼 거리에서도 사람들이 막 계속 왔었잖아요. 같이 모이고 얼마나 열일했는데 지금은 옛날 같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마음은 정말 얼마나 좋은 마음입니까? 정말 쓰임받고 싶은 성도입니다. 이런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시겠어요? 3장 보시겠습니다. 성경 한번. 마태복음 5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신 분이셨습니다. 자, 밥에 줄이면 밥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너무 목마르면 물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의 뜻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어떻게 하든가 하나님께 더 쓰임받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그런 마음으로 있는 사람들, 밥에 줄이듯이 의에 줄이고 그리고 물에 목마르듯이 주의 의에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생에서 아주 풍성하게 채워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주의 집을 위한 열성으로 가득했습니다. 열성이 가득한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열성이 지나치면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미쳤다는 소리 들었죠? 미쳤다는 소리 들으면 정상입니다. 바울아, 내가 보니 너가 미쳤도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내가 미쳤도다. D.L. 무디도 미친 무디라고. 무디가 1억 명 상대로 전도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별명이 미친 무디입니다. 복음에 오로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그래서 이 열성, 열심 이런 것이 필요한데 젊은 시절에는 정말 이거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정말 쓰임받고 싶은 성도입니다. 원래 이 마음이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뭐 주님이 쓰시든 말든지 뭐 관계없다. 나는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면 된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주님은 미지근한 건 안 받으십니다. 계시록 3장에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시리라. 주님이 못 받으시는 것이 미지근한 거 못 받습니다. 부족한 것보다도 미지근한 것은 주님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 보세요. 야곱은 얍삽하다, 교활하다, 간사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였지 않습니까? 그런 부족한 모습이 많았지만은 하나님께 넘치는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그는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 불타는 마음이 있고 뜨거운 마음이 있고 열성이 있으니까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성이 없는 것은 그것은 주님 못 받으시는 게 되는 겁니다. 부족한 것보다 미지근한 건 훨씬 더 나쁜 겁니다. 나는 뭐 큰 죄 짓는 것도 없는데 뭐 그거보다도 부족한 것이 있는 것보다 그건 더 나쁜 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부족해도 열성이 있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데가 이제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커서 주변 형제 자매님들을 질투하고 경쟁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느낀다는 건 아직 문제가 없는 겁니다. 내가 교만해지구나 느끼면은 교만한 겁니까 아닙니까? 안 교만한 거죠. 내가 형제자매를 내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보면 이제 질투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 느끼는 건 아직 문제가 없습니다. 진짜 문제인 사람은 전혀 못 느끼니까 문제인 거예요. 경쟁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느끼는 건 아직 문제가 없습니다. 진짜 문제 있는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면서도 모르는 사람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마음이 커서 주변 형제자매들을 질투하고 경쟁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올라온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올라오는 것은 내가 못 막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쓰임 받고 싶다든가 내가 이런 마음 안 가지면 되는데 좀 경쟁하는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탁 올라오는 경우 있죠. 그런데 그런 것까지는 사실 문제가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16절에 보시겠습니다.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 올라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담에게 타락된 본성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은 영이 거듭나는 게 육이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타락된 본성은 없어진 게 아닙니다. 베드로 전서 3장에 말한 대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버림이 아니요 제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시기하는 마음이라든가 경쟁하는 마음이라든가 이런 마음 자체가 이제 이런 기질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올라온다고 말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면 그런 육체의 욕심이 안 올라오는 게 아니라 올라오는 오는데 이루지 아니하리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고 그걸 알아차리고 통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마음이 주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이 커서 주변 형제자매들을 질투하고 경쟁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육신적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신앙생활을 더 잘하라는 마음 갖는 것이 꼭 그것이 육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다른 사람이 이제 전도 잘하는데 나도 한 명 건지야지 하고 막 건지려고 열심히 노력할 때 다른 사람이 잘 건지니까 건지야지 할 때 그것이 나도 한 명 건져봐야지 하는 것이 육신입니까? 아닙니까? 육신적인 것이 섞여 있지만은 성령에 속한 것도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영원히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과 나도 한 명 제대로 전도했다는 그런 마음이 섞여 있으니까 주님은 그건 구분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니까 나도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더 잘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는 게 꼭 육신이냐 그 말입니다. 아닌 거예요. 경쟁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건 또 주님 앞에 선한 열심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무조건 정죄하는 것도 안 맞는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또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고린도 지역에 1년마다 한 번씩 운동 경기, 다람박질 경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은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운동장에서 다람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다람박질을 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1등 하는 사람에게 상 주는 거 안 받느냐, 이거 보고 배우라 그 말입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얻도록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1등 다람쥐박질을 하면은 면류관 받는데 썩어버리잖아요. 시들어버립니다. 월계관도 시들어버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래서 주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고 통제하고 남보다 더 신앙적으로 발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꼭 육신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면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해야지 하는 마음이 꼭 육신이냐 그 말입니다. 그게 꼭 육신적인 게 아닙니다. 거기 섞여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선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참 잘 보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거 자체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형제들이 여럿이 있는데 부모에게 더 잘 보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신경 쓰는 것이 꼭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도 또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훨씬 더 절제하고 훨씬 더 훈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스스로 나시린처럼 되어서 스스로 구별해서 자기를 완전히 통제했지 않습니까? 통제해서 오로지 모든 힘을 주님께 완전히 쏟아 부은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왜? 그는 표대 향해서 달려갔고 영원한 상과 영광을 바랐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해외 한 교회 한 자매님 말하더라니까요. 나는 한국에서는 자신이 없고 그 지역에서는 내가 최고로 주님께 이쁨 받는 자녀가 될 거다. 내가 주님께 최고로 칭찬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 그게 목표이기 때문에요.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는지 모릅니다. 막 테이프도 막 잔뜩 구워가지고 택시 탈 때마다 나눠주고 어떻게 하든 간에 막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옷도 돈도 좀 있는 사람이지만 옷도 똑같은 옷을 입고 오지 않습니까? 항상 어떻게든 건지려고. 나는 한국에서는 성도들이 많으니까 자신 없고 내가 거기에서는 내가 주님 앞에 최고 이쁨 받는 자녀가 되겠다. 그 육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려고 최선 다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 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약간의 경쟁심이 섞여 있어도 제가 성경 보면서 알은 것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아내가 둘이 있잖아요. 라헬하고 레아 둘이 있는데 둘이 얼마나 경쟁적인 줄 아시죠? 그래서 이제 레아가 눈이 안 좋지 않습니까? 덜 이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아에게 자녀를 막 주니까 라헬이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인데 나에게 다시 자식 낳게 하라. 안 낳으면 내가 죽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 낳게 해주셔야지. 그래서 막 여종 막 집어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졸지에 막 야곱은 아내가 넷이 되고 막 경쟁해서 결국은 12아들을 낳잖아요. 그런데 서로 막 시기도 있고 막 갈등도 있는데 주님이 라헬과 레아 둘 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왜? 야곱 아래에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데 막 선한 경쟁을 하고 할 때 육신적인 게 섞여 있어도 그 속에 있는 선한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축복은 라헬과 레아 둘 다 넘치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형제지간인데 언니 동생지간인데 그렇게 막 갈등이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에게 서로 잘 보이려고. 그런데 주님이 둘 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왜? 야곱을 향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주님을 향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속에서 경쟁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보시고 거기에 선한 마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잘 보시고 또 조정해 나가셔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쓰임받고 싶은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커서 주변 형제자매님들을 질투하고 경쟁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올바르지 않다는 건 알지만 자꾸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간 지나면 이런 마음이 적어집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통제하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조생하라.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런 마음이 올라오지만 잘 통제하면서 쓰임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정말 쓰임받기 위해서 사람마다 달란트와 재능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재능이 있는데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게 따로 있거든요. 아마데우스 영화 아시잖아요. 모차르트 아마데우스는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라 그런 뜻입니다. 아마가 들어가면 이게 사랑, 친구, 우정 다 이런 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나미 하면 몽아미잖아요. 나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아미가 들어가면 이게 다 사랑, 친구 이런 말입니다. 데우스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아마데우스는 천부적인 재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대적자 살레른가요? 그럼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재능이 다르니까 모짜로 따라갈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 분량 안에서 하면 되는데 남들처럼 안 된다고 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또 그 사람이 잘하는 걸 또 그 사람은 이걸 잘하는데 또 내가 더 잘하는 거이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걸 개발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남하고 똑같이 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람은 보면은 인물 설교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발전시키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또 짜잘한 거 가지고 막 이렇게 쫙 펼쳐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또 그걸 잘 안 되거든요. 나는 막 큼직한 거 가지고 막 큼직하게 확 얘기하는 건 좀 되는데 막 조그만 걸 가지고 막 크게 풀리는 건 나는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이것도 내하고 또 안 맞아요 또. 그러니까 설교하자마자 또 타입이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면 되는 거예요. 남에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 다해 하면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을 또 아십니다. 남이야 보든 안 보든 몰래 미리미리 다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시간 지나가면 딱 드러납니다. 그 숨은 실력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말합니다. 에이, 교회는 나 같은 인재는 몰라보고 엉뚱한 사람 사용하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손이 능하신 손이기 때문에 주님 다 보고 계셔요. 한나가 분인나보다 경건하지만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한나에게 축복해 주셔서 사무엘이라는 귀한 자식 주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 이스라엘 땅에 처녀들이 많이 있는데 제일 경건하고 신앙심이 확실한 여자가 마리아니까 나사렛 촌동네 중에 촌동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나시잖아요. 평상시에 훈련하고 준비하는 사람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매번 준비하고 기도하고 말씀 열심히 배우고 봉사하고 이제 자기 할 일 충실히 하다 보면 주님이 딱 보시고 적절한 때가 되면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기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죽이는 것으로 불발산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끝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는 생활하는데 사람들은 저 사람 인생 실패했다 했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는 걸 아시고 일부러 주님이 광야에 내몰아서 40년 동안 양치는 생활하면서 훈련시킨 거예요. 그가 80살이 됐을 때 주님이 딱 그들을 건져서 그걸 불러내서 40년 동안 사용하시잖아요. 주님을 향해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께 정말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주님이 활용하셔서 다 알게 모르게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낮추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때가 되면 주님이 딱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질문하신 분은 정말 주님 앞에 선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살면 주님이 인생 진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